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넘으신 주님의 계획.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예수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청년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성령하심으로 예배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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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저희의 짧고 작은 삶인데 저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이 예배 시간에서 자녀임을 기억하고 이 짧고 작은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삶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입니다. 저희의 작고 짧고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를, 오늘 이 기도를, 저희의 삶을 주님께 더욱더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저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저희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작은 삶에도, 짧은 삶에도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자리에 모인 저희 청년부,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설교해 주실 목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명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예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을, 이 보잘것없는 삶을 가치 있게 바꿔주실 저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태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청년 3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한 명언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시간은 돈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런 명언이 있을 정도로 시간을 잘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 말은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여서 인정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내 인생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자기 개발을 하는 책들을 보면 시간을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참 기가 막히게 알려주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는 만족감은커녕 좌절과, 내가 그게 못하니까 좌절과 분노와 회의감과 저항심, 긴장감과 불안감 등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 시간에 시달리면서 바쁘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어떤 실체일까요? 실체? 아니면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사건인 일과 만남들의 순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제 답은 늘 두 번째. 그래서 시간은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일과 만남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만남의 순서들을 통해서 시간은 측정되는 겁니다. 사건의 순서를 알게 하는 것이 수단이 시간인 거고, 그래서 의식하는 것이 마음이기에 마음을 떠난 시간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내 시계로 보는 시간이라고 해서 시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계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측정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우리는 객관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달리 주관적인 시간이 있어요. 주관적인 시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똑같이 오늘의 일상의 그런 시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도 긴 시간을 보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매우 짧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예를 들면 군대에 입대한 혜성이나 건희에게 시간은 참 길게 느껴지죠. 군대의 시계는, 국방부의 시계는 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계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참 느리고 안 가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목적 없이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하루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느껴진다. 이처럼 시간에는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을 결정하는 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진짜 인생의 맛은 주관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계의 초침이 계속 가고 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맛을 보여주고, 우리 아까 다관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저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뜻인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질적인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자꾸 미래만 바라봅니다. 사소한 일에 계속 반응하면서 항상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게으를 땐 게으르고 바쁠 땐 엄청 바쁘고, 게으름과 바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않음, 즉 회피함, 즉 행동하지 않음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피합니다. 결국 삶의 각 영역들이 다 따로 노는 거죠. 반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획적이고 시간 관리에 시스템이 있고요. 현실을 누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즐깁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큰 그림 안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할 줄 압니다. 집중과 몰입과 희열을 느끼고 그걸 반복합니다. 행동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삶의 영역들이 통합이 되고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고,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그 만남의 그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일상의 사건과 관계 관리를 잘한다는 건 결국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인생의 관리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인생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인생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건 마음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일상의 사건과 관계 관리도 잘 못할 거고, 그 결과를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린 시간에 끌려다니고 시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고방식은 시간의 기초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관계를 갖고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건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간을 분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맨 마지막이 끝에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면 시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스릴 때 비로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방심하게 되면 사라지고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담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것 같기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해야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자기 마음은 관리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만 잘 보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런 객관적인 시간,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만 생각하는 거죠. 타임테이블 짜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세월이라고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자, 우리에게 그리고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럴 때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나뿐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청지기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루란 이 거짓자가 주인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아니면 비전을 이루어주려고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 잘 쓰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실은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내 허락도 없이 써버리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함부로 써버리는 경우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 이것도 아까 우리 다건 형제님이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주관적인 시간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시간으로 시간을 보면 시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시간이 없다는 말이 뭔가 싶은데요. 시간은 지금 여기에 존재할 뿐인 겁니다. 지금 여기, 현재.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는 지금 뇌 기억에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늘 내 입장에서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쓴뿌리 아니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과거 전체를 온전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는 내가 선택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과거인 겁니다. 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는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어요. 경험되지도 않았죠.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요. 미리 예측하면서 그걸 현재로 땡겨와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이것을 미래의 기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래 또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 염려라는 이야기, 불안으로 가득한 이야기. 과거와 미래는 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단지 내 마음에서 주관적으로
현재처럼 느껴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 미래의 기억을 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와 불안에 의해서 살아가기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상처, 과거의 그런 사람은 과거의 그 내가 만든 이야기에 매여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내 마음으로 의식할 수 있고 그 현재라는 실체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현재만 진짜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있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아가 만들어낸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아가 씌워준 미래 기억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아니면 과거 기억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삶은 현재라는 시간을 직면해야 살 수가 있어요. 안경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거짓자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실제를 맞닥뜨리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경험이 만들어낸 내 기억과 조건화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의식인 그 마음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실을 보고 계신 그 실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준 그 매트릭스 세상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과 시간에 대한 말씀과 이걸 연결시켜보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깨달아지실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일상을, 진짜 현실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일상은 지나간 과거에 묶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현존하심, 그 영어로 eternal now라고 하거든요. eternal now.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시계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근데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들어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스리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스려지는 그 놀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시간의 청지기로 나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는 역사가 되고 미래는 신비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성공할지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그 오늘을, 매일 그 일상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면 그게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고로 가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인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서도 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인 24시간이 주어졌죠. 우리는 오늘은 하루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좀 더 얘기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이것도 다가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가치 있는 그 삶에 대한 건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을까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효과적으로 보낼지를 생각해 왔죠. 그래서 많은 책을 썼죠. 자기개발서,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생산성을 올리는 법, 잠을 줄이는 법. 어떤 사람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수면 법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저도 책을 보고 연습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러면 하루를 가장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성경의 방법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쉽죠,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좋죠. 그것은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숨 막힐 것 같은데요, 싶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루의 계획을 잠자는 시간을 중심으로 세워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말씀이죠.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흔히 잠자기 전의 시간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여러분 언제죠? 한 주의 시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 1번 월요일, 2번 주일. 그렇습니다. 제 답은 늘 2번이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한 주일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일 잠을 쉼과 회복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과 장소로 바꾼다면요, 그러면 잠은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첫 준비가 되는 거죠. 새로운 사고방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잠들기 전부터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루의 계획은 잠자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에서 2장 2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 5장 2절 말씀. 생각해보면 하루에 6시간을 잔다고 할 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인생의 25%나 허비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의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정말 허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건 일상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발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최근 과학의 증거를 보면 잠자는 동안에 여전히 뇌가 움직이고 있고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고 리셋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24시간 전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효율성이고 효과성 아닌가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잠재의식은 계속 활동하고 있고, 이런 활동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잠잘 때의 무의식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여기 뭔가 힌트가 있죠. 잠잘 때도 뇌가 작동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잠에서 깬 후에는 자신의 의식 내에서 통제된 생각, 갇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잠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령님을 초대해서 하루를 정리하며 잠을 자는 동안 내일 있을 일을 성령님과 교제하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져서 하루를 끝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을 주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이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잠은 인생에서 줄여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잠자는 것을 all stop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all stop이라기보다는 the start의 시간인 겁니다. the start. 의식을 멈춤으로 낮 시간의 긴장과 이에 따라 생긴 자율신경계의 그런 불균형을 회복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고, 단기 기억 저장소의 활동을 쉬게 하고, 장기 기억 저장소와의 관계를 통해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묶여 있었던 수많은 내 생각과 감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의식이 멈추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억과 잠재의식에 역사하셔서 자아의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억과 잠재의식에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루틴인데요, 하루가 몇 분일까요? 1440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잠들기 전에 40분, 4만 생각하세요. 잠에서 깨어난 뒤 4분은 좀 그러니까 10을 더 붙여서 14분 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라이프 스타일로 삼는 겁니다. 매일 아침 어릴 때 여행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잠에서 깨어난 기분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잠자기 전 40분부터 잠들 때까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왜 하루의 시작이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아침에 눈 뜨고 나서 14분입니다. 잠이 들 때 뇌파를 보게 되면 베타파, 이게 각성 상태의 뇌파잖아요. 그게 감소하고, 각성 상태의 뇌파가 감소해야 되겠죠. 당연히 잠을 자야 되니까. 그리고 세타파, 졸음과 가벼운 수면의 뇌파와 델타파, 깊은 수면의 뇌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잠에서 깰 때는 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이 들 때 현재 의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잠재의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잠에서 깰 때는 또 반대겠죠. 하루 중에 우리가 잠재의식에 접근을 해서,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죠. 잠재의식은 내가 접근할 수가 없죠. 잠재의식에 접근해서 내가 변화되기 쉬운 가장 좋은 때가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서서히 깨어날 때뿐인 겁니다. 이 시간은 영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때인데요, 이때는 성령님의 역사도 가장 강할 수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40분은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난 후 14분은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동을 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자기 직전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 드라마나 뭐 그런 넷플릭스나 그런 거 보면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겨지는 겁니다. 내 무의식 중에.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잠자기 직전에 생각을 주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40분 동안 하루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심겨진 것들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내일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잠자기 전 3, 40분만은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자기 직전 5분, 잠자기 직전 5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이 들면 내 표면의식은 쉬어도 잠재의식은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표면의식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그 표면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이 제대로 일하도록 잠재의식에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 뇌와 잠재의식에 올바른 입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날 생활한 그대로 잠이 들면 그날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그대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어라.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분노가 내게 되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킬 수 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자꾸 보고 싶죠. 무슨 뉴스가 있나 뉴스를 보시나요? 우리는 잠을 잤지만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소식들이 오늘 내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해서 나만의 생각을 가져야만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마음을 처음부터 세상에 주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상에 주는 생각을 내 마음에 잠재의식에 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꼭 새벽이 되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아의 전원, 성령님의 전원을 먼저 켜야 되는데 자아의 전원을 켜고 아침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큐티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으로 볼 때 시간의 아침은 세상에서 오지만 마음의 아침은 하나님 나라에서 와야 합니다. 시간의 아침을 세상 뉴스로 밝히기 전에 마음의 아침을 말씀으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이지 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거나 그 속에서 내 몸이나 잘 보존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일 중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비전에 따라서 목적을 이루는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일, 그것부터 하려잖아요.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잘 나타날 수 있는 시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언제일까요? 아침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잠에서 깨어 방해받지 않는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가장 능률이 오르고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십자가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제가 아침마다 저희 아침마다 하는 게 루틴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암송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일기를 아침에 저는 쓰거든요. 그 전날에 있었던, 그래서 그 하루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시로 썼다가 그거를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찬양으로 만드는 일들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컨퍼런스에서 받은 그 은혜를 제가 그걸 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 훈련생 방에만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원장님이 계속 좋다고, 이전에도 몇 개 올렸는데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를 그 주최 측에 보낸 거예요. 그 2곡을. 그래서 그 2곡을 주최 측에 들어보고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이걸 틀어서 다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급하지 않은 그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생활 습관을 아침형으로 바꾸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어서가 아닙니다. 밤늦게 자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내 비전에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창조성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창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밤늦게 하기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잠자는 대신에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 것이고요. 잠을 자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 조명이라도 켜놓고 깨어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생활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계획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상이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큐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쫓기는 마음으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삶이 루틴이 되면 그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건 쉽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잠을 줄이지 말고, 2번째, 일찍 자면 되고, 3번째, 자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따라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가득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로 가득한 그 새 하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상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인데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 아까 행복이라는 곡도 송경민 목사님 곡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에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뜻 광야와 같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야라 카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야 카라라라라 주여 성령님 라라라라야라라 이산 역사야 주여 카라라라라야라 주여 하나님 라라라라야라라야라 라라라라라야 하나님 아버지 이산 찬이며 나아갈 때 라라라라라 야카라라라야라라 라라라라야라라야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라라야 카라라라 주여 하나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야 카라라라야 하나님 라라라야 카라라라 라라라라야라야라 하나님 라라라야 카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라라라야라야라 선한 것을 롱것을 지어내시 하나님 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야라야라 하나님 라라라라야라 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라라라 하나님 그 행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라라라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이오스의 시간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라 가이오스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라라라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라라라 행복의 카라라라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 야카라라라라 하나님 라라라라 하나님 라라야라라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 지금까지 진행한 것 오늘 다 주님의 은혜에서 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낙하시 라라라라 주님의 말씀을 주의 알라라 자유케 하시고 알라라리가 카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야라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가이오스의 시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 우리 일상이 새로 어디가 하여 주셨소. 라라라라 24시간 주님과 능하여 하여 주셨소. 하나의 잠을 자는 가운데서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영상을 인해 만족하리이다. 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리야라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야 우리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라라라라야라 라야카라라라 라라라라 시간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시간을 다스린 자가 되었어. 라라라야카라라라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어려움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간과 시련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내 입술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은 우리 회개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 용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용서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 진정한 자유한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의 삶은 내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를 붙들고 살았던 그 예수관에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용서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를 풀어놓은 자를 기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가 풀어질지어다.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카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카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곳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정말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뭐 직장 동료들도 될 수도 있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중보와 보호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 고백,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고백,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고백,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랄라야라라야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야콜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콜라라라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반주 팀들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감동의 귀를 기울이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입술로 선포하며 그것을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시간의 정지기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주어진 목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최고로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잠에서부터 시작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월호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앙의 아침형 인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린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을 올려드린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침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일상이라는 참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 속사람을 날로 변화시키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에 따라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